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요, 그냥 의인이 하는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해 나가십니다. 막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결국 말을 많이 놀리는 이유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 말을 아껴도, 그 말을 하지 않아도 결국에 무엇을 알고 있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이 말씀이 누려집니다.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분들의 삶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뭘 가지고 있냐?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지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 고아가 돼서 자기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자녀는요,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소통합니다. 부모에게 답을 얻으려고 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고, 부모에게 안겨 있으려고 하고, 부모의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고아가 돼버리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다가가기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 들으려고 하기보다 고아인 상태에 있으면요, 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경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항상 긴장 상태에 놓여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아인 상태에 있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나타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됩니다. 가인이요, 영적 고아 상태에 딱 놓여 있으니까 어떤 상태가 되었냐? 동생이 나보다 잘 나가는 거 못 받아들입니다. 동생이 나보다 인정받는 거 못 받아들입니다. 다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고아에게는 고아 아닌 사람에게 문제 아닌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닌데요. 가인이 자기가 행한 것들을 인정 못 받는 게, 잘못됐으면 인정을 못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요, 영적 고아인 상태에 있으니까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잘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안 받아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준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내 뜻을 모르지? 왜 날 안 받아주지? 내가 봐도 내가 제일 잘했는데, 내가 봐도 아벨은 겨우 양 한 마리 잡았는데 나는 이렇게 많은 곡식들을 다 추수해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온갖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나의 예배를 안 받아? 왜 가인만 받아? 왜 아벨만 받는 거야? 라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문제 아닌 거에 문제인 것처럼 잡혀버리는 거죠. 피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요, 예배를 수천 번씩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도 모르게 영적 고아 상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문제고, 내가 안 드러나는 게 문제고, 내 말대로 안 되는 게 문제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 생각이 빠져있는 게 진짜 문제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되냐? 내 생각이 선과 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지금 따먹고 있는지 인지도 안 될 만큼,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게 선이고 내가 생각하는 게 악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영적 고아 상태에 딱 빠져 있으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어디로 끌려가냐? 영적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거를 못 견디는 거예요. 나 이거 가져야 되는데 그 욕심을, 그 욕망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시느니라. 근데 물리쳐지지가 않는 거죠.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소욕을,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이 욕심과 동기를 못 끊어내는 거예요.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까지 가게 되냐면 자기의 동생마저도, 자기의 그 친동생마저도 죽여서라도 내가 더 드러나야 돼. 내가 더 인정받아야 돼. 그러면서 무엇하게 되냐면요, 아벨을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요, 사람 없는 곳으로 데려가면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이상한 짓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더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말씀을 읊조려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한테 다시 각인하는 게 아니라 가인처럼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이상한 짓 한다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는, 사람을 죽이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에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는 그 생각으로, 그 생각 계속 하니까 당연히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죠. 영적인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태로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근본을 놓쳤기 때문에. 열심히 안 살아서가 아니라요, 성공을 못해서가 아니라, 부지런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그 예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하나님 돼서 계속 끊임없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누리기보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 판단하고 저 사람 미워하고 이 사람은 죽이고 온갖 생각들을 하면서요, 나 자신을 시달림으로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거 계속 하다가 사울왕은 뭐가 됐죠? 접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놀이 하다가 남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다가 접신이 돼버렸어요. 귀신이 들여버렸어요.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아닌 내 생각 자꾸 하면요, 인간은 이상해집니다. 현장에서도 사역을 해보니 어떤 분이 자녀도 뭐 이렇게 다 보내놓고 남편도 출근하고 집에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혼자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계속 하니까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도 치매가 찾아오고 우울이 몰려오고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너 왜 살아야 될까? 왜 존재해야 될까?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영적 보화가 돼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지금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아무거나 생각하고 아무거나 판단하는 그 영적 고아 상태 속에 있는 우리를, 그래서 영적 고통 속에, 시달림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늘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인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끊임없이 영적 고아의 상태에 놓여가지고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하려 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생각 믿고 내 판단을 믿고 내 결심을 믿고 내 노력을 믿으면서 살다가 영적 고통 속에 늘 평안 없고 내 인생 내가 지켜야 된다고 늘 발톱 세우고 늘 긴장 상태 속에서 경계하면서 사람 의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그 속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기준돼서, 말씀보다 내 감정이 기준돼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기준돼서 더 내 생각 바라보게 하는 모든 흑암을 그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 그 어떤 인간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박살내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혼자 내 인생 책임지고 내가 내 인생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수고와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누리면서 살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요, 창조주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지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무엇을 간증할까요? 무엇을 찬송하나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영적 고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 늘 내가 주인 돼서 나 드러나야 되고,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돼야 되는 게 마치 그게 성공이고, 마치 그게 행복이고, 마치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해서 내 말 잘 들어주는 사람, 좋은 사람, 내 뜻대로 안 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 속에, 그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본인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끝내버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고 있었는데 복음 받고 잠을 잘 자게 됐고,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복음 받고 알코올이 끊어졌고, 원래 가난했는데 복음 받고 인생이 풀려가면서 경제가 회복됐고, 그것이 간증이 아니고 그것이 찬송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나의 영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진다는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할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영적 고아에서 영적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신분을 가졌을 때 인간은 행복하고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참 복음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적 신분이 오늘도 재창조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게 축복입니다. 사람은요, 자꾸 무엇을 하려고 하냐? 제한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한계가 없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면서 한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느 틀 안에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틀 속에 있어서 답답한 게 아니라요,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만들어 놓은 한계 속에 살기 때문에 안전한 것입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말씀보다 그 위로 넘어가려고 할 때요, 그때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시달림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필리비를 키우면서 필리비에게 제한을 줍니다.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제한을 주는 모든 것들이요, 그 아이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떠나 있으면은요, 왜 자꾸 나를 답답하게 해? 왜 자꾸 나 이것도 못하게 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복음을 받고 초창기에는 그럼 뭐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내 생각은 뭐야? 그럼 나는 뭐야? 내 자존심은 뭐야? 라는 생각이 막 계속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수록 무슨 생각이 자꾸 드냐? 그럼 난 다 버려야 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런 생각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음 중에 복음은 무엇이냐?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셔야 흑암이 틈타지 못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셔야 염려 걱정 안 하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셔야 인본주의 쓰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자꾸 현실, 상황, 눈앞에 펼쳐진 그 모습에 끌려다니지 않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이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야 평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 내가 이것도 내려놔야 돼, 저것도 포기해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자꾸 오신다면요, 여정입니다. 복음이 깊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속 안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을 비추셔서 그것 가지고도 싸울 것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이 부하게 하는 것도 낫게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축복을 가진 우리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그냥 믿어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괴롭히려고 나에게 한계 줘가지고 너 나 떠나가지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 이렇게 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정 또한도 나를 부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축복하는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나를 견고한 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전적으로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말씀 그대로 안으로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적 고아에서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내 생각 안 들어가고 내 기준이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영적인 신분이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나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실제 부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에 빠져 영적 고아가 돼서 내가 기준돼서 혼자 있는 그 시간 가인 같은 인생 살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위해 이 땅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더 이상 영적 고아로 내 힘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축복 몰라 무너져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빛을 비추는 만복의 근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오늘 화요 집회 때 말씀 증거하시는 류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담임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사 237 5천 종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산 점성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고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가 세워지게 하시며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사도행전 13장의 팀이 구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 정말로 여호와께서는 나를 부하게 하시고 나를 견고한 성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그거 알지 못해서 내가 부하게 되려고, 내가 성공하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영적 고아가 돼서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 상태 속으로 끌려가서 영적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근본의 문제를, 영적 문제를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거 아시고 이 땅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떠난 그 모든 문제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축복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나의 간증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다른 것이 나의 찬송되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의 간증이요 나의 찬송되게 하여 주옵소서.